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면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페이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인간을 고통과 고난 속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종교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원인이 뭐냐? 그 고통의 원인을 보는 관점은 종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교가 말하는 구원의 방법 또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 조금씩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불교의 경우에는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집착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인간이 그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집착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은 사실 평생 해야 될 어려운 과업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수련을 하고 또 노력을 해서 어느 날 나는 정말 모든 집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었다. 그런 상태를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해석은 좀 달라요. 기독교는 이 고통의 원인을 죄에서 찾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에게 고통이 있는 것이고 고난이 있는 것이다 하는 설명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세상의 구세주가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구세주를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죄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고 그 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고통과 고난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죄 가운데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근데 왜 아직도 죄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고 그로 인한 삶의 고통도 고난도 있는 것일까? 사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 복음 1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성경은 구원을 죄인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됐다. 이렇게 신분의 변화를 가지고 구원을 설명을 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바뀌게 된 것이지
환경이 바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을 기념해서 아프리카 저 오지에 살고 있는 어떤 한 원주민에게 미국 시민권을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아프리카 오지에 살고 있는 주민 한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시민권을 주는 순간, 그 시민권을 받는 순간 그는 미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그가 살던 집이 어떻게 살림살이가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그가 살던 동네가 확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단지 그 원주민은 미국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민권을 가진 이 원주민은 언제든지 미국을 갈 수가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가 만약 미국에 들어가게 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줄 수 있는 많은 혜택을 그는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결국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효력이 죽은 다음에야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얼마든지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가운데 그 하나가 고난의 문제입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거든요. 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든 고난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일종의 죄에 대한 형벌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고난도 고통스럽기는 똑같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고난에 대한 의미, 고난에 대한 역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이었는데, 그 고난이 평소에 내가 할 수 없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고난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일인 것은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그냥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그 고난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엄청난 변화예요. 더 나아가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고난은 고난일 뿐입니다. 고난은 고통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고난은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고난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고통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 죄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죄가 있고 고난은 있지만은 그 고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비디오 아트라고 하는 예술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재미 그 동포죠, 백남준 씨라고 하는 분이 그 분야에서는 아주 거물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그분의 작품을 뭐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작품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고물상에 있는 TV, 라디오, 뭐 스피커를 적당히 갖다 이렇게 뭐 위에다 붙이고 옆에다 붙이고 막 그런 거죠. 좋은 뜻으로 말하면 골동품을 가져다가 그렇게 만든 것이고,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쓰레기를 갖다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말 그대로 고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뭐 위에다 붙이고 옆에다 붙이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예술이 되는 거야. 이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립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쓰레기장에서 나뒹굴고 있는 그런 쓰레기와 같은 것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고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그 고난을 적소적재에 배치를 하고 배열을 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변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정말 인생이 안 풀렸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이 태어날 때 그 엄마가 상고 끝에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시절에 엄마를 여인 겁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배다른 형들에게 계속해서 미움을 받으면서 왕따를 당하면서 살았어요. 결국에는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은 20에 노예로 팔립니다. 뭐 하나 요셉의 인생에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긴 했지만은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려고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해요. 그런 요셉에게 찾아온 것이 뭡니까? 본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혼자 누명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갑니다. 인생이 꼬여도 어떻게 이렇게 꼬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또 나름대로는 또 열심히 살아요. 근데 어느 날 그 감옥에 임금님을 측근해서 모시는 두 신하가 들어옵니다. 어느 날 그 두 신하가 똑같이 꿈을 꿨대요. 근데 도대체 이 꿈이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서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나한테 한번 꿈 얘기를 해봐라. 내가 해몽을 해주겠다. 이 꿈 얘기를 다 들어요. 그리고 해몽을 합니다. 당신은 감옥에서 나가지 못합니다. 그 꿈이 당신은 죽을 꿈이요. 그리고 이쪽 사람에게는 얘기해요. 당신 꿈은 굉장히 좋은 꿈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된다. 그리고 다시 임금님을 모시게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이 감옥에서 나가는 날 다시 왕을 측근해서 섬길 때 나를 잊지 마시오. 내가 꿈 해몽을 해줬잖아. 사실 나는 여기 들어올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지난날 자기 얘기를 다 해줬어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의 꿈을 해몽해 준 그대로 어느 날 석방이 돼서 나간 거예요. 그럼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그분이 나갔으니까 틀림없이 임금님에게 얘기를 해서 나를 풀어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런 날이 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이 화상이 요셉을 2년 동안이나 잊고 산 거야. 요셉만 매일 기다리는 거야. 아니 여러분, 감옥 안에서의 2년은 20년보다도 길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까지 꼬일 수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이 그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요셉의 일생 가운데 이런저런 고난들이 많은 것을 하나님이 적당하게 이렇게 배열을 해가지고 총리라는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그렇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들 중에서도 그런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 때문에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또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고 난 후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이 뭐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많은 고통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배열하시고 저렇게 또 꿰맞추시고 조합을 해서 오늘 나를 만들어내셨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고난이라는 것이 적어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고난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럼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예요. 자, 출애굽기 2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지라. 감당할 수 없는 노동으로 정말 매일매일 죽을 것 같은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들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됐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해내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렇구나.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했지.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모세를 불러다 놓고 모세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것이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건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내려가셔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그들을 데려가려 하노라. 이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이유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기억하게 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건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 속에 하나님이 담으신 중요한 메시지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아하,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메시지를 읽을 줄 알아야 돼. 이 메시지를 찾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면 어차피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결국 그 원망 때문에 삶을 낙심하게 돼요. 그러면 그 고통은, 그 고난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 때문에 찾아온 고통, 그 고난, 그 의미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고난을 동일하게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고통은 고통으로 끝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들이 한참 부흥되고 있던 차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해요.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교회에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면서 그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걸까? 우리가 뭘 잘못해서? 지금 한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참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이야.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말고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흩어지라는 거야.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흩어질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다가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고난 속에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담는 거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뭔지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명을 붙잡아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내지 못하면 여전히 또 우리는
고난이 고통스러우니까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결국 또 삶을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또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왕명을 거역을 해서 풀무불 가운데 던져집니다. 아니 뭘 잘못한 거예요? 아니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과 친구들을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는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어요. 자, 다니엘서 3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정말 그슬리지도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셨는데 그 광경을 지켜본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이 우주 천하의 참 신이시구나. 그래서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 속에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보여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런 믿음으로 그 고난이 담긴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또 우리는 원망해요. 또 불평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 많은 고난들이 있는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그런 메시지를 담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우리가 삶을 마감하는 그 마지막 순간인 죽음조차도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은 메시지를 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은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과는 다른 거예요. 시편 116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왜 귀중합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전히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또 고난을 겪게 되지만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우리들의 시각, 우리들의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큰 틀에서 우리의 고난을 보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도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반드시 깨달아야 될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열해 놓으신 고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 고난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고난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 삶에 큰 유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깨닫게 되는 은혜도 주시고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